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좀 더 많은 분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속에 창립 25주년을 그래도 조촐하게나마 치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좀 더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만 할 시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좀 더 물꼬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초창기에 성수동에서부터 성수동 일본인 교회에서 그곳을 빌려서 시작했다가 또 자양동 새창 빌딩으로 옮겨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곳에 갈비집을 구입해서 지하실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화장실에서 쌀을 씻고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셔서 다른 교회를 2년 동안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도 하고 작년 이맘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했습니다. 이제 거진 1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사실은 길다고 하면 길지만 유수한 역사를 자라는 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면 또 짧을 만도 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격동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춘의 시간 함께 보내면서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 함께 지내온 시간들 속에는 눈물과 기도와 환희와 감격과 수많은 시간들이 이 안에 서려 있는 그런 격동하는 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반세기가 지나 앞으로 25년을 바라보고 50년, 50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가게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 50주년, 100주년을 향한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환기는 다만 25주년이라는 그런 숫자적인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 변화가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할 만한 엄청난 전환을 지금 이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변화를 채 적응하기도 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또다시 갑자기 생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는 더 빠른 속도로 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 교육 환경, 직업 환경, 대중집회 형식, 회의 방식, 또 여행, 레저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이런 게 올 수 있을까? 아마도 2050년쯤에나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불행히도 이단 교회와 일부 교회의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해버렸고 앞으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하여 복음의 문이 거진 닫혀갈 만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생각하기를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니, 코로나만 퇴치되면 옛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좀 더 편리한 방향으로 일어난 변화는 옛날로 불편한 방향으로 돌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으로, 인터넷상에서 회의로, 집안에서 처리했던 일들이 자유스럽게 편해졌는데 다시 이것이 옛날처럼 만나서 하는 일들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있었던 것이 다시 불편하게 옷을 가려입고 화장을 하고 먼 길을 이동해서 이렇게 꼭 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저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옛생활로 쉽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변화는 어쩌면 비가역적 변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변화는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어쩌면 몰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지만 지역교회,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지역교회는 붕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개인으로 따지면 그저 우리가 밥만 먹고 숨쉬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답게 사느냐는 것처럼 교회가 그저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졸림만 하느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명적 교회가 되느냐,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반세기를 지나 50년을 향해 가는, 그리고 100년을 꿈꾸며 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오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는 뜻은 어디 있으며 이것에 우리가 발맞춰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디로 가자 하는 것보다도 먼저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이 붙들어야 할 것을 확고히 붙들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옷을 입도록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바뀌고 생활 모습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흔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 중심주의야말로 시대와 상관없이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주의는 내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이 어떠하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꾸벅 죽는다.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내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려 서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간다. 이것은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삶의 기초다 하는 게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 제일주의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급변하는 기류에 바람에 흘러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폭풍의 바람을 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켜야 할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과 이 튼튼한 이 반석 같은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바람을 탈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 바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 중심을 놓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인생에 맞닥뜨린 모든 순간들에서 답을 찾을 때마다 이 답의 기초를 매스컴을 통해 얻어서는 곤란합니다. 포털 인터넷 뉴스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유튜브에서 들려나온 소리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이 삶의 기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5주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굳건한 결심을 하나 합시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의 삶의 선택의 상황에서 내 삶의 해답은 내가 말씀을 통해 찾겠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길을 찾겠다는 결심을 합시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저는 이미 말씀을 통해 찾았기 때문에 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삶에 우리를 흔들게 할 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어떤 대학을 보내야 되나? 뭘 가르쳐야 되나?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직하고 싶은데 어디가 길인가? 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에 붙이는 모든 문제를 그저 주변 사람들이나 내 마음의 감정과 나의 삶에 이끌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길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존재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잘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인 저로서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디가 답인가? 뭐가 길인가? 흔들릴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에서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도록 요구하고 교회 문을 닫도록 요구할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요,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것이 일상이 되면 어떡할 것인가? 온갖 혼란과 정리되는 생각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른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들과 상의하고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은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신앙의 핵심은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주님을 대면하는 게 본질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성전에 모이는 건 부가적인 것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지요.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회복이 되시는 대로, 몸과 마음이 준비되신 대로 성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을 말씀을 통해 찾겠다 하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요구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전통이 말해주기 때문에 교회 전통을 따라가 우리가 가고 있는 건지,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교회 전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것처럼 전통을 따라가는 건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회적 요구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주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이것은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세운 리더에게도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 세운 리더를 따라가면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인 거예요.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서는 곤란합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의 뜻이라는 범주 안에서 세워진 권위 아래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순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아마도 고교 시절 아니었을까요? 학창 시절에 국어책에서 배웠던 시가 늘 떠올라요. 오늘 본문도 준비하면서 그 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일제치하에 시를 썼던 만해 한용운 씨. 그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불교 승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을 향해서 혹은 조국을 향해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복종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들어보세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한용운 씨는 당신에게 복종하는 게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대상이 나라 잃은 그 슬픔의 조국을 향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이 불교 승려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앙하는 부처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비인격적인 조국에 대한 복종도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실체가 없는 비인격적인 부처님에 대한 복종도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선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하신 나의 주 예수님, 그분을 향한 나의 복종이 이게 왜 나에게 헌신이 되고 무리한 짐이 될 수 있을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행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복종을 주께서 요구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 뺏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우리의 복종을 이용하여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고 하나님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려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주님이 뭐가 모자라다고 우리를 도구로 삼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용했는데,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목적적 존재지 수단과 도구적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참다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언가 요구할 때 부모를 위해서 그래요? 애들을 위해서 그래요? 부모를 위해서 그래요? 애들을 위해서 그래요?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부모가 뭘 한다고 해요? 애들한테 뭘 바란다고? 부모를 위해서 애들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사춘기에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소리도 치고 집 나간다 들어온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순종은 이것을 무슨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드린 우리의 순종이 무슨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행복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순종이 넘쳐서 더욱더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뜻을 알고,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뜻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도 아직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고, 날마다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을 처리하려 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다 알기는 고사하고 억만분의 1 정도는 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듬어서 주의 뜻을 향해 가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의 기초는 뭔가?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윤리고 율법이며 강령이고 모든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려 할 때 내 이 선택의 뿌리가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나는 정말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일을 처리할 때도 이것이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해서 일을 하는가? 나는 사랑을 뿌리로 한다고 말할 수 있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사랑의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곳에서 비전은 허망한 야망이며 일종의 집단적인 성공 욕구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의 비전은 공동체의 야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자치회나 목장이나 여러분의 공동체나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머문 곳에는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 중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풀어놓은 탁월한 교리서 중의 교리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과 뿌리를 확립하게 만들었던 신학 문서 중에 하나인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시켰던 탁월한 문서고, 기독교 교리를 유대교와 다르게 구약과 다른 기독교 신앙의 핵심 뿌리를 정리한 놀라운 책입니다. 그 교리서의 후반 부분이에요. 그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나서 1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말하고 있나? 결국 교리는 이것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그 내용이 뭔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뭘 말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신칭의 교리를 믿고 삽니까? 이 모든 은혜는 결국은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신학적 교리적 토대인 거예요. 교리는 잘 알고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 부족하면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되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십시오. 우정과 우애를 더 많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우정, 우애를 쌓아가고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서로 돌봐주는 우애를 쌓아가고, 존경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리스펙할 만한 높은 무언가를 향하여 우러러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를 향해서도, 나보다 나이가 10살, 20살 한참 어린 사람을 향해서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갓 시작한 초신자를 향해서도 마땅히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 거니까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여,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십시오.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미숙해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귀히 여기고 깍듯이 대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비인격적인 말과 태도를 삼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쉽게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20년 사귀었는데. 그러나 참다운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도 인격적으로 상처 입을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나이가 아주 어려서 반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낮춰보는 말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서로 간의 연락이 뜸해지고 관계끈이 느슨해져서 그렇지 않아도 삶이 퍽퍽한데 더 많이 퍽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힘들어졌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안 만나니까 편하다. 어디 뭐 결혼식, 장례식, 무슨 많은 것, 인사치레로 가지 않아도 돼도 편하고, 가지기 싫었던 모임 이제는 안 나가도 돼도 편하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각방을 쓰다 보면요, 각방이 익숙해지면 합방하면 불편해집니다. 혼자 편한 침대에다가 옆에 한 사람이 뒤척뒤척거리고 이불이라도 뺏어가려고 치면 대단히 불편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각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불편하다고 해서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공동체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같이 사는 거예요. 약간의 티격태격 갈등이 있어도 공동체는 같이 사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서로 더 많이 연락하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서로 더 많이 밥도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되 마스크를 쓰고 만나세요.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이러저런 일로 소원한 관계가 있다면 저녁에 주섬주섬 옷도 차려입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얼굴도 보며 삽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못난 어떤 교제를 더 이어가고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취의 모임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도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먹는 것만 좀 조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러나 관계를 놓칠 수 없는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또 간직해야 할 세 번째는요, 11절에 실려 있는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지런한 마음으로 다시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입니다. 첫사랑의 열정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향한, 비전을 향한 불붙은 열정을 다시 품어야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50, 6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가슴에 첫사랑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불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이어도 마음의 열정이 하나도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노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사명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것에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열정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열정의 불꽃이 없다면 그저 창고에 쌓여있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심장에 불꽃을 붙여주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저 자신도요, 젊은 날을 지나가면서 제 가슴에는 불붙은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제 심장의 온도가 100도쯤 됐습니다. 항상 펄펄펄 끓었어요. 하루 4시간, 5시간을 자도 시간이 아까워. 잠자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 죄송합니다만 장기나 바둑이나 낚시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저렇게 버리고 있다. 할 일이 저렇게 없나? 지금은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정말 세상을 넓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내가 몸이 10개, 100개만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초놈을 다퉈가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자전거를 탔더니 몇 킬로 가지 않아서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고 몸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몸은 노쇠해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슴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불붙은 열정과 영혼을 구원하고 말겠다는 복음의 열정과 주님에게 내게 맡긴 사명을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겠다는 불붙은 열정을 쉽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버려두면요, 열정은 우리의 삶의 엔진과 같아서 내버려두면 엔진 꺼진 배처럼 조류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엔진이 펄펄펄 뛰고 있으면 조류가 아무리 거세도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폭풍에 맞서 달려가는 배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의 푯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심장 안에 주님을 향한 불붙은 열정, 첫사랑의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불붙은 열정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그 나이 85세였었지만 주님 맡긴 사명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난한 땅을 바라볼 때 자신의 후배들도 그렇게 많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주님 나를 처음 불렀을 그 40대처럼 여전히 혈기방자하고 할 수 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엔진이 식지 않게 합시다. 식지 않게. 몸은 노쇠해지고 팔다리에 힘은 없어. 내 가슴은 나는 20대야. 나는 주님을 향한 불붙은 사랑이야말로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힘들게 살다 왔어요.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 힘들게 살다 왔어요.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33세 짧은 운명을 사셨지만 주님 앞에 가기 바로 전 마지막 날 아침에 그런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비극적 삶으로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마지막 날 아침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영원한 아들을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남기겠습니까? 80세 살든 90세 살든 50대 짧은 단명을 하고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맡긴 사명을 내가 다 이루어 할 만큼 최선을 다해 산 다음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맡긴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고 손 털고 주님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내 꿈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달려가다가 마지막 날 그만큼 기력은 남아야 될 것 같아. 다 했다. 탁 먼지 털고 주님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문제 가지고 바둥바둥 그렇게 하지 말고, 감정 소모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 맡긴 그 비전을 위해서, 주님 맡긴 일을 위하여. 그 맡긴 비전은 굉장한 말이 아닙니다. 민족을 깨우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일본을 우리가 해야 뭘 얼마나 한다고. 내게 맡긴 거, 여러분의 삶에 맡긴 거, 각자의 주인 사명이 다 다른데 잘 발견하고 그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다시 품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다시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향해 헌신했던 우정과 애정을 다시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품고, 첫사랑을 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우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더블의 은혜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이걸 품지 아니하고 어떻게 미래로 달려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이나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은혜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분들이에요.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도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고, 우린 다 받았어요. 그러나 불꽃이 일어나지 않으면 창고에 있는 그냥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의 불꽃, 첫사랑의 불꽃, 사랑과 헌신의 불꽃이 튀길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문제 많은 나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과 헌신의 열정 속에 소망 가운데 이것이 더 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 비전의 바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한평생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이들한테 유산 적당히 남겨주고 떠나는 것, 이것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지는 말자고요. 우리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의 행복의 눈이 뜨이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거를 다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은요, 사명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의 감격 속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냥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그냥 구원의 티켓만 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는 무언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소명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루라는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무언가 뜻이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늘도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여 신앙의 가문을 계승하기 위하여 시간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여름이 속한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일본에 내가 20년 전 코스타에서 헌신했던 그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까맣게 잊고 지났었는데 나를 하나님 다시 일본 선교를 위하여 불꽃처럼 쓰시기 위하여 지금 내버려둔 사람도 있고, 각자 삶에 따른 다양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아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더블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려갈 25년 우리 교회의 비전, 이것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직 이것을 천명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뤄왔으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주시는 확신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런 교회.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 꿈은 어떻게 주님의 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찾아야지요.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데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조금씩 알아가는 주님의 꿈을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재직 세미나 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재직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나누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비전 아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성도들에게 또 한번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딴소리하고, 딴소리하면 또 곁길로 갑니다. 부디 꼭 참여하셔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 속에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께서 이미 베풀었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또 사랑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